주여, 이 시간 유일한 생명의 길인 말씀의 은총, 말씀의 선대를 구합니다. 신락원하여 나그네 길 방황하는 인생에게 말씀의 이정표 없다는 것은 절망 그 자체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경이로운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에 이 시간 계시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헛되고 부끄럽고 무의미한 것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 말씀을 향한 고통스러울 정도의 갈망이 언제나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교만한 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말씀을 떠난다 해도, 힘 있는 자들이 말씀을 바라는 자를 비방하고 멸시한다 해도 우리는 더욱 주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 주여, 우리로 매일 경험하는 주의 증거들에서 고난을 이길 기쁨을 얻게 하시고, 매일 교훈하시는 주의 훈계들에서 약함을 고칠 충고를 얻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옵소서. 치유하시옵소서. 당신의 형상을 새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더욱더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더욱더 그 주님을 그 영원한 사랑이신 그 주님을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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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 함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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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예수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다시 한번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님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모든 것 다스리시네.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님께 드리세. 다시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어둠 속에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 시간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함께 주님 앞에 쓰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곳에 찾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와 만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주님을 만나는 곳으로 내 영혼 충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이곳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가 그것을 하고 우리가 기쁨을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린 양 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자유함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넘치는 생명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절에 사모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것을 갈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뉴스. 말씀을 만나가 풍성한 다음 세대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실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성을 다한 예배는 하나님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예배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로 상반기 스파크 양육이 마쳤고 오늘부터 8월 26일까지 셀 방학 기간입니다. 셀별로 쉼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도록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힘쓰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셀 시상이 있습니다. 전반기 동안 셀 모임으로 수고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각 부서의 여름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사역을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표가 본당 로비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을 기록하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 메시지 비치함이 본당 로비 화단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0통의 편지는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이웃을 축복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축복 대상자를 정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주에 한 통씩 번호대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하반기는 영혼 치유의 열매가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7월 8월로 G팀이 주니어 GT가 나왔습니다. 다음 세대 교회는 GT하는 교회입니다. 수입은 안내 데스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많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얼굴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우리의 소중한 물질을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또 사랑의 고백으로 헌신의 고백으로 드리는 물질 흠양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구별되게 선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일기 발표 읽겠습니다. 하상빈 집사님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저는 6월 13일 말씀으로 경건일기 작성해 봤습니다. 중심 구절은 열왕기상 6장 12절 말씀.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한창일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성전 건축이 의미로 보나 규모로 보나 정말 중요한 일임이 틀림없지만 여호와께서는 건축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으시고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약속을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세상의 어떤 업적이 아님을 보게 된다. 지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회사를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였으나 아직도 진행 중이다. 생계가 걸린 문제이므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너무 빠져 지낸 것을 좀 반성한다. 공부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일까, 또 실패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자주 확신이 없었고 공부에 집중하지 못할 때면 과거에 실패했을 때가 떠올라서 계속 낙담이 되었다. 공부하는 시간이 타이머에 8시간 이상으로 찍히면 그날은 만족하고 그러지 못하면 불만스러워하면서 계속 지냈다. 내 기쁨과 슬픔의 대부분이 시험 공부하는 데 있었고 하나님은 그냥 한 번씩 마음이 크게 무너질 때나 나의 푸념을 들어주시는 분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말씀 순종을 강조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물질과 대외 여건들을 모두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된다. 또 신약 성경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에 초점을 두라는 의미였다. 그래서 30대 후반에 결혼한 남자가 1년 가까이 일도 안 하고 공부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년 중반까지는 계속 공부를 할 예정인데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경계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겠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집중을 하되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주께서 다 마련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염려하지 않고 공부하는 일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네. 너무 귀한 고백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입니다. 위에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쁜 소식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 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열왕기상 4장 29절 지난 주중에 묵상했던 구절 한 구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거 우리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받았을 뿐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제목을요 넓은 마음이라고 정해보았는데 한번 소원하는 마음 담아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내게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넓은 마음,
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기 원하시는 넓은 마음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통하여서 참 그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경험해 본 기억이 있습니까? 이 이철환 씨라고 글이 참 따뜻한 분이 있죠. 이분 그 책 제목 보물찾기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제 그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해놓았는데요. 그 중에 보물찾기라는 제목과 같은 이제 글이 있는데 내용 좀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시절에 이철환 씨가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미술 시간이 되면 주눅이 들었답니다. 왜냐고 하면 집이 너무 어려워서 크레파스를 준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 혼을 냈는데 집안 사정을 알고는 더 이상 혼은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미술 시간이 되면 크레파스를 빌려야 되니까요. 제일 처음엔 짝꿍한테 빌렸는데 하도 빌리다 보니까 이제 눈치가 보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른 아이들에게 빌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빌리러 갈 때 야, 내 크레파스 그만 써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그 쌀쌀맞은 말에 가슴에 그 말이 콕 박혀서 여러 날 동안 아파하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미술 대회가 있었고요. 학교에서 큰맘 먹고 뭐 그날 뭐 그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뭐 불조심 뭐 이런 그림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소방차가 학교 운동장에 들어왔고 이제 소방차를 그리는 거였습니다. 소방차는 무슨 색깔로 그려야 합니까? 전부 다 빨간색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친구한테 가서 야, 너 너 다 쓴 다음에 빨간색 나 좀 빌려줄래? 너 다 쓴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애들이 나 다 그리려면 아직 멀었거든 이렇게 해서 결국 그림을 못 그리고 말았습니다. 그 씁쓸함이 있었는데요. 그해 가을에 학교에서 소풍을 가게 됐는데 점심 먹고 나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합니까? 보물찾기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에 선물해 보니까 크레파스도 있고요, 막 이렇게 뭐 연필, 스케치북, 노트 막 이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물찾기를 하러 가는데 기종이라는 짝꿍이 옆에 붙어가지고 같이 가자고 하면서 이제 찾으러 갔습니다. 막 이것저것 하다가 키가 큰 느티나무 밑에 갔는데 그 밑에 돌을 딱 여니까 종이가 딱 있는데 종이를 딱 보니까 뭐라고 써 있었겠어요? 크레파스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이 표현해 보니까 크레파스를 보는 순간 꽃송이 같은 번개가 내 마음에 번쩍거렸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선생님이 이제 시상을 하는데 아주 페랭이꽃처럼 웃으시면서 큼직한 크레파스를 딱 안겨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다시는 그림 시간에 눈치를 보지 않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몇 달 뒤에 선생님은 정근을 가셨고요. 이제 겨울 방학이 되어서 방학하는 시간은 날 친구 그 짝꿍 기종이 집에 이제 놀러를 갔는데요. 기종이가 뭔가 입을 쫑긋쫑긋거리면서 말을 할까 말까 하더니 말을 했습니다. 실은 지난번 우리 가을 소풍 갔을 때 말이야, 너 크레파스 커다란 거 받았잖아. 그거 사실은 선생님이 주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선생님이 소풍 간 날 보물찾기 하기 전에 기종이를 불러가지고 너 데리고 와서 여기 느티나무 밑에 이 돌을 들게 하라고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가르쳐 줬고, 그래서 그 친구가 이 철환이를 데리고 와서 들게 한 거였다는 겁니다. 나한테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선생님이 이제 정근 가셨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이철환 씨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근 가시기 전날 선생님이 자기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철환이 내 꿈이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했지. 너는 그림도 잘 그리니까 화가도 될 수 있고 글을 잘 쓰니까 시인이나 소설가도 될 수 있을 거야. 철환아, 꽃은 양지에서만 피는 게 아니란다. 달맞이 꽃은 햇빛이 없는 엄지에서도 기죽지 않고 씩씩하게 잘 자라거든. 집안 형편이 어려워도 절대로 기죽지 말아야 한다. 선생님하고 약속할 수 있겠지. 그 생각이 나서 골목길을 걸을 때 자꾸만 눈물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썼네요. 상병태 선생님이 너무 그립습니다. 진짜 그런 선생님의 그 넓은 그 사랑의 배려를 받았다고 하면 평생 어떻게 이것을 잊겠어요? 너무 감동적이죠. 사람이요,
자기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이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자꾸 이런 일들만 이렇게 경험이 되고 그런가 봐요. 이야기 한 개 더 읽어드릴게요. 만석이라는 초등학교 5살 아이가 다리에 마비가 오기 시작해서 걱정이 되어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비가 와서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처음 타서 이 휠체어와 부딪히고 하니까 화장실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큰 걸음으로 다가와서는 화장실 문을 힘껏 밀쳐주면서 남자가 이렇게 약해서 쓰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예,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볼일을 보고 나와야 되는데 또 이거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될지 그러고 있는데 무슨 자동문처럼 문이 쓱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나왔더니 그 아저씨가 밖에서 웃으면서 나는 네가 틀림없이 이 문으로 나올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환하게 웃게 되었어요. 서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병이 나서 2달 전에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빨리 나아서 아이들을 만나러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면서 너도 열심히 치료 잘 받아. 그러면 또 이렇게 별 문제 없을 거야.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병실 번호도 알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내리는 날 이 만석이가 많이 우울했습니다. 그때 이 아저씨 생각이 나서 휠체어를 굴려서 아저씨 병실로 갔습니다. 아저씨가 이야기했습니다. 만석이 오늘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만석이가 속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저 때문에 엄마가 많이 힘드세요. 사실 의사 선생님이 제가 다시 걸을 수 있는 확률이 반 정도밖에 안 된대요. 이렇게 하면서 눈물이 거렁거렁 맺혔습니다. 아저씨가 가까이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내 대장부가 울기는 너 꼭 다시 걸을 수 있을 거야. 이것 봐, 아저씨도 엄청 많이 아팠는데 다 나았어. 얼마 있으면 이제 퇴원할 거야. 그러니 너 힘내라고 이야기하면서 밖에 창밖에 비가 막 듣고 있었는데요. 이걸 보더니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서가 엄마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자식들은 누구나 엄마의 눈물을 먹고 자라는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말이 너무 따뜻해서 그 후로 힘들 때만 되면 아저씨를 찾아갔고요. 아저씨 앞에만 가도 마음의 아픔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저씨가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저씨 혼자만 나가서 미안하구나. 만서가 지나간 바람은 춥지 않은 거야. 힘내야 한다. 알겠지?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아이도 예, 아저씨 편지 드릴게요. 전화 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달간 아저씨가 보고 싶을 때 전화를 했고요. 또 편지도 한 통 보냈고요. 또 답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그 2-3달 지나고 아이가 훨씬 많이 좋아져서 통원 치료해도 된다고 해서 이제 병원을 나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나서는 다행히도 마비가 완전히 풀려서 이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이민석이가 문득 그 아저씨 선생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한 2-3달 연락하고 편지도 한 통 받긴 했는데 오면서 수첩을 잊어버려가지고 아저씨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답장받은 편지가 생각나서 편지를 보니까 주소가 있었고요. 그 주소라면 버스를 타면 한 5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여서 어느 날 그 선생님을 찾아서 버스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가평이라는 곳에 이제 내려가지고요. 주소를 보고 찾아갔는데 아저씨 이름으로 된 문패가 있어서 너무 반가워서 아저씨 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아저씨는 보이지 않고 그 여자 아이가 그때 병실에서 보았던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된 여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했습니다. 나 누군지 알지? 나 이제 다리 다 나았어. 아저씨는 어디 계셔? 그러니까 잠시 머뭇거리다가 아빠 안 계셔요. 지금 뒷산에 가셨어요. 언제 오시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는 저 따라오세요. 이렇게 해서 따라갔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가르친 곳은 조그마한 산소였습니다. 3달 정도 됐을 때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실은 퇴원이 나아서
퇴원하신 게 아니라 병원에서 희망이 없어서 퇴원하신 거였고요. 딸 아이가 왜 아저씨 아빠 뒷산에 가셨다고 했냐고 하면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거든요. 아빠가 먼 곳으로 떠났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아빠는 뒷산으로 산책을 나간 거니까 아빠가 보고 싶으면 소나무 오솔길 따라서 걸어오기만 하면 된다고, 이러면서 이제 눈물이 고이게 되었습니다. 아저씨 그 산소에 이 만석이가 가만히 서 있을 때 해바라기처럼 웃던 아저씨 얼굴이 생각났고요. 아저씨가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것만 읽어드릴게요. 민서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말이야. 사람은 가고 세월도 가버리지만 사랑은 누군가의 가슴에 남아 깃발처럼 늘 펄럭인단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제일 행복한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란다. 이걸 아는데 아저씨도 꼬박 43년이 걸렸구나. 사실은 이제 아저씨가 이 아이에게 희망을 가지라는 뜻에서 자기 사실은 희망이 없어서 퇴원하지만 아이한테 이렇게 나을 거라고 이야기했던, 여러분 이런 넓은 사랑, 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를 통해서 경험했다고 하면 우리가 평생 굉장히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넓은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셨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마음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넓은 마음을 내게도 주옵소서. 솔로몬이 어떻게 이 넓은 마음을 받게 됐는지 우리 같이 솔로몬이 이 지혜를 받는 과정을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받는 과정이 앞장인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9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내용을 볼까요?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이제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를 구한 동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7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8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동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가장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요, 자기는 자꾸 작아지고 상대방은 커집니다. 매정해지면요, 내 감정은 엄청 커지고 상대방 감정은 진짜 눈꼽만치도 생각하지 않는 상태가요, 사랑이 사라진 상태고요. 사랑이 커지면요, 나는 작아지고 상대방이 굉장히 중해지는 것입니다. 왕입니다. 그 당시 왕은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을 구하는 동기가 지혜였고요. 9절에 보면 그가 구한 지혜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가 구한 지혜가 뭐냐? 말 잘하는 거. 그냥 말하면 막 연설을 딱 시작하면 그냥 딱 잡고 시작하면 5시간을 하는데 막 올리고 웃기고 그냥 한 사람도 졸지 않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가 구한 지혜의 성격이 듣는 마음을 정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란,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핵심이 뭐냐고 하면요, 듣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듣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진짜 지혜고요. 제가 몇 주째 이 말씀이 계속 나오네요.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굉장히 나쁘고 위험한 것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좋고 선한 것입니다. 차이가 뭐냐고 하면 내 기준으로
선한 거, 내 눈에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거 취하고 내 생각에 합법적이고 해롭지 않고 용인될 만하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이게 선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내 눈에 선한 것이 선한 것이고 내 눈에 악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고 전쟁이 들어왔고 모든 고통이 들어오게 된 것인데요, 진짜 지혜는 무엇이냐고 하면 주님께 들어서 주님의 기준으로 선하다고 하는 것을 선하다고 받아들이고 악하다고 하는 것을 악하다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지혜의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백성들의 속마음을 듣고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하는 것, 그것이 그가 구하였던 지혜의 성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그렇게 좋아하셨을까요? 우리 부모들이 답답한 마음에 자식 보고, 야, 우리 기독교니까 지혜 좀 구해, 하나님 좋아하신대잖아. 근데 그런다고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를 구하는 동기가 사랑이었고요, 그가 원하는 지혜의 성격이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습니다. 뭘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듣고 백성들의 속마음에 귀 기울이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마음에 쏙 들어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오늘 본문으로 가면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넓은 마음까지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4장 29절이죠. 자, 그런데요, 이 지혜와 총명을 구했더니 넓은 마음도 주셨다고 했는데, 이게 뭔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넓은 마음은 말하자면 저장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너무 좋은 게 나왔습니다. 깔았습니다. 까는데 세월 있더니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구동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장 공간이 좁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은요, 지혜와 총명이라는 프로그램과 함께 그것이 얼마든지 꽂혀도 얼마든지 들어와도 되는 넓은 저장 공간으로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총명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프로그램 새 거 좋은 거 사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장 공간이 따라주지 않으면 무의미한 거 아시죠? 어쨌든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사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요, 인간은 자기가 마음이 가는 부분, 자기의 사랑의 마음이 가고 사랑의 눈길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천재성이 발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여러분, 어디에 마음이 딱 가면요, 사랑의 마음이 가고 사랑의 눈길이 딱 머물게 되면요, 무슨 일이든지 무슨 사람이든지 천재성이 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사랑의 마음이 가는 범위, 사랑의 눈길이 가는 대상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천재성이 나올 수 없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지혜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혜뿐 아니라 넓은 마음을 받은 솔로몬은요, 그의 사랑의 마음, 그의 사랑의 눈길이 가는 곳이 얼마나 넓었는지를 그 이어지는 33절 열왕기상 4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솔로몬의 눈길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마음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밤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즉, 그의 관심이요, 식물로 치며 제일 큰 나무, 멋진 나무인 백향목부터 담에서 나는 조그마한 이렇게 담쟁이 풀까지, 그리고 짐승, 새, 기어다니는 것, 곤충이죠. 곤충, 물고기, 이 모든 것에 대해서요, 탈무드에 보면 솔로몬은요, 곤충이 이야기하는 것도 다 알아들었대요. 생선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다 알아들었대요. 근데 이게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요, 모든 것에 이름을 주었잖아요. 이름을 준다는 것은요, 특징을 알아야 되고요, 들을 수 있어야지 이름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맞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니까 이게 머리가 좋아서 딱 보자마자 알았다, 이런 뜻도 될 수 있겠지만, 좀 더 정확한 뜻은요, 그가 풀 하나를 봐도 사랑의 눈길로 볼 수 있고요,
곤충 하나를 봐도요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의 마음의 넓이가 얼마나 넓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넓이를요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한 가지 표현이 더 있는데요, 29절에 보면요 얼마만큼 넓은 마음을 주셨는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닷가의 모래같이,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주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조금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이 표현이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바닷가의 모래같이 뒤에 많다가 맞는 말입니까? 넓다가 맞는 말입니까?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다죠. 넓다 아니죠. 왜 이게 표현상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주셨다 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실상은 이것은 약간 이제 그 괄호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의 모래알이라는 표현은 아주 정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믿음의 민족, 믿음의 이렇게 나라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부르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자손이 너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영혼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건국되어 나라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요, 나라를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 아니야. 로암미, 너는 내 백성 아니야. 도대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보면 정말 견적이 안 나옵니다. 해도 너무합니다.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 볼 필요 없습니다. 나를 보고 한국 교회를 봐도요 견적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 너 내 백성 아니야, 로암미라고 부를 거야 라고 했는데 9절이 로암미라고 부른다는 내용인데요, 10절에 바로 이렇게 그런데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러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러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내 백성 아니라고 이야기해놓고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 자손의 숫자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내가 너한테 내 백성 아니라고 했지. 그래, 너희들 내 백성 아니야. 너희들 내 새끼야. 밑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닷가의 모래라는 표현은요 구원받을 영혼의 그 방대함을 이야기하는데요,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주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그가 품을 수 있는 영혼의 범위가 그렇게 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그들에게 여러분들 사랑이 있으니까 교훈을 하려고 시를 그렇게 많이 쓰고, 여러분 무슨 기계여서 글쓰기 자랑으로요 갑자기 생각나서 쓰고 이게 아닙니다. 너무 많은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기 때문에 수천 편의 시를, 잠언을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진짜 바다의 모래 같은 수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이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많은 영혼을 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다. 도대체 여러분 한 몇 명 정도 품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 몇 명 정도 품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원하는 거 말고 실제로 평가해 보면 여러분 지금 몇 명이나 품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가지기 전에 먼저 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성경에 이 넓다라는 단어는 원어는 로하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한 101번 정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이런 걸 포함해서
한 7구절을 제외한 94구절이 전부 다 어디에 쓰여지고 있냐고 하면요, 성전의 이 너비를 잴 때에만 쓰고 있습니다. 성전의 너비를 잴 때 이 로하브라는 단어가 97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넓이라는 단어는요, 성전의 너비를 잴 때 거의 다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우리 지난 금요일, 토요일 GT에도 나오지만 성전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는 것이고요. 왜냐고 하면 그분이 넓이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온 성도들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이 하나님 이 정도까지 사랑하시겠지, 이 정도까지는 용서하시겠지, 이 정도까지는 그냥 배려하시겠지. 여러분, 지식을 넘치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셔야 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어떻게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노력하고 수양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특별히 시작이 뭐예요? 그 너비, 그분의 그 사랑의 넓이, 그리고 그 사랑의 또 길이, 그 영원성, 높이, 그 고상한 목적, 그리고 깊이, 얼마만큼 심도 있게 우리의 허물까지 품으시는가를 깨닫는 것, 알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사랑의 너비가, 넓은 마음이 우리 안에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불렀던 고백처럼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고백이 이 시간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안전감을 느낄 때만 여유가 생기고요,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은 언제 주신 말씀이냐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발을 씻길 때까지도요, 서로 누가 높은지 경쟁하고 분위기 싸하고 아무도 예수님 마음에 속마음을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 못난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제자들 모습 보면 우리도 참 못났지만 우리보다 좀 더 못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들 먼저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마음에 여러분의 근심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4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13절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왜 우리가 안전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못난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아주 많아.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예약했을 거야. 빨리 집에 가. 여기 줄 서봤자 여기 청냐. 지금 뭐 치킨집 잘 팔리는 집에 너무 잘 팔려서 다 끝나가는데 줄은 한 100m 서 있어요. 그러면 주인이 양심 있으면 가서 여기 세 사람 뒤에는 오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얼마나 정직한 분이세요. 못난 제자들한테 나 솔직히 이야기할게. 너희들은 국물도 없어, 그냥 돌아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이 너무 넓어가지고요, 있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해줬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는 것은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인데, 예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 주택업자가 있는데요, 뭐 이럴 수 있죠. 먼저 여러분들이 청약을 해놨는데 그 주택업자가 부도나면 여러분 다 날리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청약해놓고 이제 얼마 지나면 이제 내 첫 집이 생겨 막 이러고 있는데 신문에 났습니다. 그 업체에 좀 불안하다. 그때부터 잠을 잘 못 자겠죠, 그죠? 근데 일단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은 부도낼 업자가 아니십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죠. 근데 또 한 가지 요즘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이상하긴 한데, 아파트를 막 잔뜩 지어놨는데 미분양이 돼가지고 업자가 그러니까 나중에 못 팔아가지고 뭐 부도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파트 놔주지.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 많을 텐데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일단 우리 주님이요, 청약받고 떼먹을 주님이 아니셔서 감사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요 이렇게 청약하다가 안 돼가지고 포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내 이름 가지고 권지연 이름으로 아파트 막 열심히 짓고 있는데요, 내가 못 들어오면 그 집이 미분양 집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렇게 무능한 주님 아니십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요, 주님이 잔뜩 무슨 이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집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놨는데 다 미분양이야. 오는 사람이 없어. 그럼 주님 부도나고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겸손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가난하게 천국을 사모하기만 하면, 날마다 주의 음성 듣기만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내 집이 있습니다. 절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집 있다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또 확신하고 또 확신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 음성만 따라가면, 여러분이 날마다 겸손하게 자기를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 계신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 음성만 따라가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아무도 못 빼앗습니다. 29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내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거 일단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이것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을 떨쳐 버려야 합니다. 안정감이 있어야지만 마음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까지는 잘 합니다. 여기까지 믿고요, 자기가 구원 받았다고 이야기하고요, 옛날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나는 만족하겠네, 나는 만족하겠네. 완전 만족해가지고요 삽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천국은 아주 협소한 곳이라고 주장합니다. 너무 협소해가지고요, 어떤 단체는요, 어떤 교회는요, 어떤 신자는요, 자기 교회 외에는 글쎄 저 사람들 천국 갈까? 아니면 어떤 선교단체는요, 자기 단체 외에는요, 글쎄 나는 저 단체 사람들은 천국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신뢰가 안 가. 뭐 이런,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단체들 꽤 있었어요. 천국이 극소수만 가는 곳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는 구원받은 거 만족하는데 천국은 생각보다 굉장히 좁다고 주장합니다. 실은요, 그들의 주장이고요, 그들이 원하는 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좁았으면 좋겠어요. 천국이 아주 좁고요, 거기서 나 혼자 딱 있어가지고요, 자축하는 노래 부르면서 있고 싶은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못된 심보입니다. 몇 주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히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동정하고, 서로 아끼며, 서로 용서하고, 서로 겸손하라. 근데 여러분, 천국이 좁다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를 생각할 때 그런 작은 천국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런 말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나 모습을 봐도, 아니 나에 대해서는 더 그렇지만 다른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첫 단추부터 틀어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오염된 것 같고 너무 되돌리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나갔고요. 그래서 폐기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마음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보고는 안 되겠다, 프로젝트 B, 이렇게 플랜 B로 옮긴다,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 가지셨던 그 구원의 계획, 바닷가의 모래처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요, 포기한 적이 없고요. 포기 정도가 아니라 더 낮게 역전시킬 거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암미라고 부르고 나서는 한번 따라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여러분, 역전시키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에 보면요, 양과 염소 비유에 보면 천국에 온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한 번도 중간에 플랜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런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예수님 때문이시죠.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저주하셨던 이 땅을 예수님 때문에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 한 번도 계획을 바꾸신 적이 없는 하나님, 그런 예수님, 그 사랑의 넓이를 가지신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하면요, 여러분, 사단이 승리하도록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사단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면 사단은 지옥에 가 있지만 더 많은 영혼들을 끌고 내려갔다고 하면 지옥에서 예수를 비웃겠지요.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2일 후에 계시록에 보면요,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여러분, 그분의 사랑의 넓이는요, 결국 천국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기에 미분양 하나도 없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넓은 마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흥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는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아니면 여러분 아예 내가 저장 공간이 없는데 아무리 주시고 다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넓은 마음을 주시는 것부터 부흥이 시작되어집니다.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내비게이터의 창시자가 있습니다. 한국 내비게이터는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편협해졌습니다. 좀 되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도슨 트로트맨의 창시자인 도슨 트로트맨의 책을 금서로 만들어놨습니다. 거기 보면 너무 열린 마음,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 관대한 마음을 많이 이야기하니까 도슨 트로트맨의 책을 못 읽도록 만들었습니다. 정말 인간은 참 대단들합니다. 우리 모습이기도 하고요. 도슨 트로트맨이 한 동력자의 가정에 방문했을 때 경험한 일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자 그 동력자가 6살 난 딸아이한테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기도를 하는데요, 도슨 트로트맨을 비롯해서 그 선교단체, 전 세계 선교단체 지도자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부르면서 알면서 다 기도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칠 때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늘나라에는 많은 식구가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을 천국에서 보길 원해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독교인이 받는 많은 비판 중에서
제일 부끄러운 비판이 뭐냐고 하면 기독교인들은 속이 좁고 째째하다는 말 듣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너무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자의 마음이요,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오그라들어 있다는 것은 진짜 욕 중에 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은 하나님 닮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너비의 총체이신데 어떻게 예수님 마음 닮았다는 사람이 밴댕이 쏘가지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진짜 간장종지보다 더 작은 마음 가지고 산다는 게 가능이나 한 말입니까? 제가 존경하는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은 그의 책 소감이라는 책의 그 일기장인데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속에는 큰 것이 있다. 히말라야 산이 있다. 아마존 강이 있다. 태양계가 있다. 오리온 성자가 있다. 내 속에는 작은 것이 있다. 데이지꽃이 있다. 매발톱꽃이 있다. 용담꽃이 있다. 나는 웅대한 것을 사랑한다. 동시에 나는 세미한 것을 사랑한다. 하나님과 아이를 사랑한다. 그리스도와 죄를 뉘우친 죄인을 사랑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적절한 마음 사이즈란 말입니다. 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이 마음 가져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결국은요, 바닷가의 모리알 같은 아무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야 마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솔로몬에게 주셨던 넓은 마음을 지혜와 함께 정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 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의 모습까지 연장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 어거스틴이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죠, 참회록 첫머리에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집이 좁사오니 넓히소서. 이것이 첫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내가 얼마나 작은지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수록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넓은 마음 주시기를 원하는지 알게 됩니다. 한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집이 좁사오니 넓히소서. 주여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이것이 날마다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 주실 때 소프트웨어만 딱 주지 않으시고요, 어차피 그거 줘봤자 못 써요. 우리 마음 가지고는, 우리 저장 공간 가지고는 넓은 마음도 함께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넓은 마음, 주님 마음 달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다가 주님 마음 받아서 그런 바다의 모래알 같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가진 자, 우리 이 노래 같이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상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하나님 나의 좁은 마음을 채하소서.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주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일 자 누구인가.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의 따라 주님 기뻐하는 그 뜻 따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따를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 좁은 마음 제하여 주소서.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우리 시간 마음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여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섬겨야 되는 영혼 너무 크고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 지혜 듣는 마음 없이는 감당할 수 없겠나이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의 내밀한 상처를 오늘 아까 들었던 상병태 선생님이나 또 그 가평에 있었던 그 선생님처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넓은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드셨고 바닷가에 모래알 같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원하시는데 너무 좁고 너무 작아져서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 없고 포함하기를 원치 않는 우리의 좁은 마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어거스틴처럼 내 영혼의 집이 협소합니다. 주여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넓은 마음을 구하며 듣는 마음을 구하며 주님 앞에 주의 이름 3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듣는 마음 주옵소서. 영혼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소중해지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커지게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을 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시선을 줄 수 있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영혼들을 품기를 원하시는 주님, 당신의 그 뜻을 하나님 나라의 넓은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고 하신 그곳을 각 나라, 족속, 민족, 백성, 마음 가운데서 아무라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채우시기를 원하시며 넓은 마음을 구하라 하시는 주님 앞에 넓은 마음 가진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의 집이 너무 협소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집이 너무 협소합니다. 주여,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마음껏 축복하며 마음껏 충고하며 마음껏 헤아리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소원합니다. 은혜도 없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체들 중에서 16명이 이제 러시아에서 고려인 자녀들, 또 북한 내지에서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들 자녀들 위하여서 캠프하러 갔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진짜 빚진 마음 가지고 넓은 마음 가지고 잘 섬겨서 그 땅에서 진짜 바다의 모래알 같은 하나님 자녀들 회복되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십시오. 영아부부터 유치부, 또 유초동부,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프로그램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영적 자녀들 위하여서 이 시간은 자기를 위한 기도에서요, 지경을 좀 넓히십시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북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남북한의 다음 세대들 위하여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다 함께 우리 영혼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고려인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음 들고 나아갔습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주의 도구로 깨끗하게 잘 수종 들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의 씨앗이 심어지게 하여 주셔서 바다의 모리알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의 회복과 추수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무라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녀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영아들이 주님의 자녀들로, 유치들이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로, 유초동부 자녀들이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로, 아버지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용사들과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민족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민족교회 다음 세대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동포들이 열국 어디에 있든지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한 영혼, 치유받을 한 영혼 위하여, 미래 교회의 주역이 될 남북한, 또 중국 동포들, 고려인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뻐하시면서 주셨던 그 지혜와 그 듣는 마음과 그 넓은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 받아 정말 주께 듣는 자, 영혼의 그 속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넓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집이 아무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각 나라 족속 민족 백성 방언에서 온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영혼들로 반드시 채워지게 될 터인데, 이 일 위하여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헌신하고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팀은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셀 방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상반기 양육도 마쳤고요. 좋으시죠? 근데 방황이 되지 않도록 개인 영성 생활에 더 힘을 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시상을 하겠습니다. 셀 지난 상반기 동안 대예배 출석, 셀 예배 출석, GT 이것 가지고 전체 합산을 했습니다. 우수 셀은요, 곽은진 셀
박윤희셀, 김순자셀, 그리고 장녀셀은 우리 형제들은 좀 처집니다. 그래서 형제 1등 셀, 이정주 셀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1부 때 오셔서 받아가셨고요. 박윤희 셀 나오시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김순자 셀 나오시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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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밖에 금식 기도표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 모으는 표현으로 또 같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도를 받는 것은 같이 화목제를 드린 식구이기 때문에 함께 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뒤로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시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